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깨어있는 종들의 삶, 5번째 시간, 부제로 용서의 삶. 지금까지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5번째를 하고 있어요. 벌써 깨어있는 종들의 삶이라는 건 첫 번째 뭐였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발을 씻겨주는 삶이죠.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줘야 되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줘도 안 되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발을 내가 씻겨주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듯이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발 뒤꿈치에서 흘리신 그 피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단순하게 발만 씻겨주게 되면 그건 아무가 의미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발 씻김은, 그렇죠, 온몸이 깨끗한데 뭐 발만 더럽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데 뭐다? 발만 씻긴 것은 발 뒤꿈치에서 흘린 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끗이 씻겨주겠다는 거죠. 그 피로 정결케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가 돼버리고 내가 십자가 짓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면 내가 나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잖아요. 왜요? 이게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없애야 되는 것이지, 죄 있는 내가 죄를 없애지나요? 근본이 죄덩어리인데. 그래서 내가 발 씻기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삶을 전하는 거를 발 씻김의 삶이라고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바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깨어있는 종들의 삶은, 깨어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증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증인의 삶.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 그래서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중매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바울이. 그래서 세 번째 시간 중매쟁이의 삶이라고 그랬고,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번째 시간에는 진리를 아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 근데 먼저 번에 한 거는 치매 증상은 본래 그래요. 옛날 거는 기억나는데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거 기억 안 나고 지난주에 했던 게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전부 다 치매야. 나부터. 저도 만약에 원고 준비 안 하면 저도 기억 안 나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누가 안 나무래요. 기억 안 난다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냐면 이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고 진리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제사를 준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그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깨어있는 종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조금씩 이게 종들의 깨어있는 삶이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게 단순해. 그냥 앉으면 되는 거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삶, 이것도 굉장히 오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또 1시간짜리인데 이게 내가 1시간짜리를 미리 얘기했다가 내가 물벼락 맞을 일이 있냐? 오늘 또 어제 맞았거든요. 어제 산상수훈 공부할 때 1시간짜리를 준비해 왔는데 빨리 끝내려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겠고 날씨도 덥고 해서 빨리 끝내려고 1시간짜리를 준비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됐어. 그래 끝나고 나니까 세상에 나를 갖다가 물호수로 나를 갖다가 우리 이사람 원사님 나를 물벼락을 주네.
나 어제 옷 다 듣고 왔어요. 그래서 물벼락을 맞았어. 그래서 지금도 이거 1시간짜리 준비했거든. 근데 이게 1시간짜리 얘기했다가 마치고 나면 나한테 호소로 또 물벼락을 줄 것 같아서 1시간짜리 얘기를 안 할게. 근데 어차피 어제부터 일찍 끝날 것 같아. 가능한 한 저도 날씨 덥고 이래가지고 힘도 들고 이래가지고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줄어져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 물벼락 주지 마세요. 1시간 넘는다고. 좀 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아요. 들을만 할 겁니다, 오늘. 자, 왜 그러냐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 깊어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삶이, 그게 뭐에다? 깨어있는 종들의 삶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의 삶이야. 점점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뭘 용서를 해야 돼. 그 용서의 삶을 하려니까는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인정을 해왔을까요? 용서하는 삶. 주기도문에서 나한테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 말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알아요? 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줄였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데 좀 늦게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목은 용서의 삶이다. 이 깨어있는 종들의 삶이란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발 씻겨주는 거,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겠죠. 그 은혜를 같이. 그 다음에 또 아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의 삶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율법과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고, 그 다음에 오늘 5번째가 용서하는 삶이다. 여기에 대한 예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진리를, 그러니까 문자로 보지 말고 진리로 봐라. 율법과 제사를 준 것을, 그거를 껍데기로 보지 말고 문자로 보지 말고 내용으로 봐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선악과였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그 제물이 돼서 제사가 드려져 가지고 예수가 제물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게 생명나무다. 자, 그러면 율법과 제사를 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율법은 선악과였어. 그러면 제사는 생명나무야. 그렇게 제사는 생명나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가 제물로 드려져서, 그 제사잖아요. 제물로 드려서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보혈이 빠진, 십자가의 피가 빠진 이런 은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착하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삽시다, 이렇게 문자로 율법의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요?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라고 하면서 착하고 선한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 기억납니까 이제? 착하게 살자 하면서 뭐가 빠졌다고요? 십자가가 빠졌어. 그럼 뭐야?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나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한 그 착한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뭐다? 그렇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건전하게 살자 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강요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누구를 죽였다고요?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예수를 안 죽인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냥 막연히 착하게 살면.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착하게 살면,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한테 영광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죄 문제라든지 어떤 십자가 문제라든지 피 보혈의 문제가 빠진, 그냥 막연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껍데기로만 그렇게 전하는 게 오늘날의 개혁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줬죠. 그러면 구약의 12지파가 우리 어제 공부했지만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에서는 12제자죠. 12제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12지파들한테 율법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옛날에 구약은 이스라엘한테 구약을 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줬어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 뭐 해야 돼요? 성경이 주어졌죠. 똑같이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때도 성경이 주어지고 오늘날도 성경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성경이 주어지니까 뭘로 봤어요? 문자로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경이 주어지니까는 문자로 봐가지고 예수를 죽였어. 자,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영적인 이스라엘한테 성경이 똑같이 주어졌어. 그럼 이걸 똑같이 문자로 보면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막 저거 지난 시간에 그런다.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반은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자가 입력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문자로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을 문자로 볼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로 거기에 무슨 말을 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읽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누구처럼 보게 되냐면 누구처럼 보게 될까요? 오늘날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구약에 누구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응? 그렇죠? 그 바리새인은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법으로 봤다가 율법으로 법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되면 구약의 바리새인처럼 법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법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를 찾아낸다고요. 법으로 보니까. 만약에 법에서 이건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착한 사람이야 라는 걸 자꾸 법을 통해서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잘 보세요. 이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항상 거기서 착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나쁜 건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는요. 법이 이건 나빠, 이건 좋아. 그 법으로 보는 거니까, 문자로 보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내 가치가, 존재 있는 가치가 되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하면서 자꾸 그 성경에서 뭘 찾아내면 그걸 찾아내.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돼버려요. 제 말 틀렸어요?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래, 문자로 보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때도 그랬고 지금도 다시 오면 죽여 살려요. 반드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목에다가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을 사람들이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문자로 보다 보면 반드시 그 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의 가치를 챙기게 되고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도덕과 윤리를 자꾸 찾다 보면 예수의 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오면 기가 먹어가지고 그 나팔 소리에 율법의 나팔 소리에 기가 먹어가지고 진리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법으로 문자로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해 하지 마니까. 율법 해 하지 마. 안 하면 저주야. 하면 축복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짐을 얻는 책이 돼요. 그래서 이걸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죠. 그래서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한테 오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게 해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짐을 내가 벗겨준다 했다고요. 왜?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진리가 오면 그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소멸시키죠. 어떤 식으로? 못 지켜서. 그럼 예수님도 못 지켜.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짐을 어떻게 해요? 안 지는 거야. 못 지켜.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율법에 맞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다가 아니야. 그냥 완성을 했다는 얘기지 지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뭐예요? 밥도 먹고 손도 안 씻고 밥 먹고 이상 먹고 뭐 그냥 뭐 양 뭐 빠진 거 잡아 올리고 막 이런다고요. 안식일 안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한 개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지키니까 저놈 달어. 이래가지고 십자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율법은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야. 인간이 지킬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완전하게 할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서 매달릴게. 대신에 그 율법이 더 이상
너를 내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가지고 율법 안 지켰다는 그 죄를 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할 거야. 자유하게 해줄게. 내가 진리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그 율법이니까 그걸 내가 쉬게 해주겠다. 벗게 해주겠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도 감동하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아까 뭐 나갑시다는 나가는 건 맞아. 근데 뭐 밖에서 또 와야 되는 거고. 자,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들이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성경에 의해서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눈과 귀에 막히게 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폭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으로 잘 지키는 그들이 뭐예요? 기머거리라고. 왜? 진리에 대한 기머거리예요. 진리에 대한 기머거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지켜야지 하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죠. 이 사람들이 눈과 귀가 막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서 어떻게든지 뭘 해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법은 알 수 있어. 하지만 진리를 모르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죠. 자꾸 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다? 진리가 없다 그랬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없으니까 자꾸 하는 거야. 해야지. 그들이 뭐다? 그 율법의 법의 기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딱지가 앉아가지고 귀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눈과 귀가 멀었으니까 와서 앉아서 들어 그러면 못 들어. 안 들어오고 몰라. 그래 불쌍한 사람이라니까는요.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존경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문자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예수를 죽인다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이니까. 구약의 그 성경을 주니까 법으로 보니까 예수를 죽였듯이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사랑한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헷갈리는 짬뽕이지 완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뭐 기도 100시간 하고 뭐 10시간 하면 그게 예수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어제 기도 공부했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지수록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모르는데 뭘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 그리고 기도 10시간 했대.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뭔 기도를 했을까요? 지 기도했지. 자기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그래. 자기 기도해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10시간 했던 거 자기 기도하고 와가지고 나는 기도 많이 했대. 그럼 네 기도 많이 했겠지.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는 하나님 프로스콘마이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진리가 안 되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정의가 뭐냐면 내가 진리를 받아가지고 이 진리가 들어가야 돼.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구제가 똑같아요. 기도가 문자도 안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구제하라 할 때 하고 기도하라 할 때 하고 주의하라 할 때가 문자가 안 틀리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주제만 다르고. 그러니까 뭐야? 구제가 뭐예요? 진리를 내가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진리를 건네주는 게 구제란 말이에요. 뭐 어려운 거 뭐 하는 게 아니고 배고플 때 하늘의 양식 주고 헐벗었을 때 진리에 의해 힘을 주는 거 이걸 구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도 똑같아야지. 기도도 뭐야? 똑같으니까. 진리를 내가 없으면 진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흘려주는데 나처럼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까 내가 내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나처럼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기도.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인 그 기도를 우리 그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진리를 주셨고 그다음에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니까는 나도 내가 아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 예수를 주겠다. 그리고 나를 아들을 삼아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다른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꾸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요. 그래 아들을 낳은 그 아들한테 기도를 할 때 어떡하라고요? 내가 진리를 알았듯이 내가 진리를 전해주면 저자가 내 아들이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요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10시간 하면 100시간 하면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정말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 이선화 권사님,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선화 권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갈급해 하니까 정말 제대로 눈을 보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야. 진리를 보게끔 해달라. 그리고 우리 진수록 권사도 그래.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 진수록 권사님, 정말 제대로 이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정말 그 진리로 자유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진수록 권사님 기도할 때 무슨 지금 돈이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쌀 갖다 주라고 내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렇게. 예?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제테오라고 그랬죠? 내가 추구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프로시코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의 진리는, 기도는 반드시 뭐가 들어야 되냐면 조건이 뭐냐면 진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는데 내가 기도를 했대. 그거는 프로시코마이가 아니고 제테오단 말이야. 내가 추구하는 거를 갖다가 달라고 했겠지. 근데 그걸 갖다가 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열 받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옆으로 샜는데 이게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또 세면 안 되는데 자꾸 세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왜 성경을 법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냐고요. 진리가 없는 자들은 왜 성령이 진리잖아요. 푸뉴마, 성령, 진리,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 성령이 받지 못한 자들은 왜 자꾸 이 성경을 법으로 보게 되냐고요. 왜? 왜 문자로 보냐고요. 이 인간의 문자나 언어 그 자체가 뭘 담고 있냐면 법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법이 옳다, 그르다, 착하다, 아니다. 율법이니까 지키지 마. 지키면 착한 거, 안 지키면 나쁜 거.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을 받지 못한,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이런 이런 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문자로 보게 되냐면 이 인간의 문자나 언어는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법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자 화장실 안 가봤을 거예요. 남자 화장실 가봤죠? 가보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래요. 뭐라고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어디다 붙여있냐면 화장실 소변기에 바로 이렇게 있어. 그러고 나서 한 발짝 더 가까이 이렇게 붙여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언어가 이게 법이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법이 그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변기 앞에 이런 절대로 바닥에 흘리면 안 된다는 그 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흘리지 마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말 속에는 법으로 흘리면 징역 몇 년 이렇게 안 하고 말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 남자가 흘리지 말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흘리라는 말이에요.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법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흘리면 악이고 안 흘리면 선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런 판단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고요. 벌써 판단하는 거야. 흘리면 뭐야? 악이야. 나쁜 거야. 안 흘리면 착한 거야.
벌써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언어 안에, 말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되면, 글로 읽게 되면 그 법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을까? 어저께 우리 청소했으니까 청소해. 딱 이래 돼버리면 그게 말이야, 언어야. 그 안에 청소하면 너 착해. 청소 안 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약속도 안 지켜. 근데 이런 어떤 그 착함과 옳음과 이 법이, 알게 모르게 법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눈을 잘 하는 게, 말씀 공부하러 왜 안 와? 말씀 공부하러 오라고 하세요. 이랬을 때는 말씀 공부하러 오면은 착한 거야. 근데 안 와. 그러면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씀 안에, 이 언어 안에,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글자로 보게 되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생제사 드리지 마. 살인하지 마. 이렇게 됐으면 살인하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나쁘다, 옳다, 악이다, 선이다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그렇게 문자로 봐. 판단이 벌써 되어 있는 거야. 요거는 선이야. 요거는 악이야. 법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거야.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 깨어있는 종들의 삶,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딱 이랬을 때 용서하려면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 말 자체가, 우리 언어라는 그 말 자체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써 있는 거를 우리는 그 안에 법으로 읽지 아니하고 내용으로 읽으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하고는 무슨 소리야, 하지 말랬어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응? 이혼하지 말랬어. 그래, 나 죽어도 이혼 안 해. 근데 나는 그게 그 말이 아니야. 하늘나라 신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네가 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딴 얘기해. 왜? 기가 막혀가지고. 뭐에? 율법에, 법에. 그것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더 가까이 오는 것은 선이고, 그러니까 한 발짝 앞으로, 이거 선이야. 근데 뒤로 물러서 흘리면 그건 악이야, 나쁜 거야. 이렇게 모든 인간이 그 언어 안에는 그런 인간의 옳고 그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그게 뭐가 옳고 이거 그러다 이거 판단하면 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옳다 그러다의 어떤 기준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건 옳아. 뒤에서 흘리는 게 이게 선이야 이렇게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건 나쁜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걸 있어야 돼요. 그게 합의가. 그래서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합의해 놓은 것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위는 선으로, 어떤 거는 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자, 이런 게 있어요. 몽고에 가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자객금 해줘야 돼. 그게 법이에요.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몽고에 말고 그냥 도시에 나간 여자들은 다 도시로 나간 사람들, 그래서 몽고 사람들하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야, 그게 말이 돼? 일부 일처제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또 일부 다처제가 또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일처제는 이건 악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려오는 관습과 이 풍습과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하자. 손님이 왔는데 추워 죽겠는데 내륙에서 추워가지고 얼어 꽁꽁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마누라 하나 빌려줘가지고 따뜻하게 재우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우리가 합의해 놓으면, 그 사회적으로 합의해 놓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내려와 와. 돌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으로 어떤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합의가 필요해요.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풍습과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예? 관습 이런 것들이, 패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 간섭, 패턴이 이렇게 합의를 얻어내요. 뭐가 되냐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으로 자 중재반에서 왔으니까 죽고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마누라가 내 마누라 빌려줘 가지고 어떻게 그 풍습이 어떻게 돼? 합의가 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어디에 담아져 있냐면 언어에 담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법이 언어에 담아 있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누가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이렇게 해. 법이야. 언어에 담아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의 행위와 간섭과 패턴을 욕망하는 우린 그 행위, 이 욕망, 습관, 이 풍습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 보면은 이 습관이 잘 돼 있으면 성공을 해요.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저녁에 뭐 이런 습관들이. 그러면 이 습관은 못 고쳐요. 그러면 이 습관을 고치려면 이 습관은 어디서 나왔냐면 내 행동이 쌓여서 나온 거예요. 행동에서 나와요.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는 거야.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생각에서 나와요. 마음이겠죠. 내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이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야. 이 습관이 좋으면 성공. 안 좋으면 실패. 그래서 너희가 성공한 사람들이 일과의 습관에서 네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습관을 고쳐야 돼. 근데 이 습관을 갖다가 60평생, 70평생 어떻게 고치냐고 몸에 배어 있는데 이거 못 고쳐. 그러면 행동을 고쳐야 돼. 근데 내가 행동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고치면 돼.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O냐 X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긍정적인 행동이 쌓이면 그 습관이 돼 가지고 내가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을 한다. 요게 이런 패턴이에요. 요게 이게 인문학이고 상담학인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습관과 이 풍습 이런 패턴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행위가 어디서 나왔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 근데 그 마음이 어떻냐고요. 그 마음이 우리는 여기서 상담에 놓친 거는 내가 구별을 하는 거야. 좋은 마음, 나쁜 마음으로. 그런데 성경은 좋은 마음이 없어. 여기서 성경하고 인문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나쁜 마음에서, 왜? 선악과를 먹고 태어날 때부터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우리는 없어. 좋은 마음이 있을 땐 좋은 생각이고 좋은 행동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되고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요럴 때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상담하기. 그래서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마음 자체가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옳은 마음이 없어요. 왜? 에레미야에서 볼까요? 17절 9절에 뭐라고 그랬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이 생각이 그렇게 부패한데 이게 좋다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우리 인간은 그 죄인들의 마음은 그렇게 더럽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봐봐요. 앞에 뭐라 했나 제가. 인간의 행위, 자 행동하는 거 행위, 관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왔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진 탐심, 에피투미야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한 그런 나는 이런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더럽다고 그랬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을 우리들이 욕망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행동이고 습관이고 성도인데 여기 상담하기에서는 좋은 것만 가지고 갔지 없어 좋은 게 뭐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난 죽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가, 십자가가. 그래야 성공한다고요. 그렇게 상담학하고 인문학하고 신학하고 차이점 뭔지 알겠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상담학 공부할 때 이게 제대로 옳은 마음과 그건 바람이야. 우리 안 옳다니까는요. 옳은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
그렇게 갔다 오면 이거 전부 다 엉터리가, 그러니까 쓰레기란 말이에요, 저게. 근데 뭘 성공을 해요? 실패지,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가득 찬 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탐욕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그런 자들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 이런 패턴, 습관, 이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합의가 돼버려요. 똑같으니까. 자동적으로 인간의 합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나의 가치와 유상을 높이는 쪽으로 어떻게 돼요? 합의가 돼요. 이 합의가 아까 법이 된다고 그랬죠. 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 합의가 됐으면 그게 법이야. 근데 그 법이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야. 탐욕이 가득 차니까는 내 유상을 높이고 내 가치를 챙기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게 뭐야? 뭐야 그게? 결국은 그게 법인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 가치를 챙기고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서.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존재인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하면 되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는 거야. 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좀 눈이 밝아져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내 가치가 그 정도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질서 좀 지켜야지. 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되겠어? 야, 버리지 말자. 요게 법이라니까요. 그게 행위가 관습이고 관습이 모여서 뭐가 됐다?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 법으로 읽어. 그러면 전부 다 거기서 내 가치를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다 그러다가 판단을 해요. 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처럼 됐는데 인간이, 응? 개처럼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냐, 멋있잖아. 그것이 행위와 간섭과 패턴으로 굳어져요.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의 법은 볼까요? 우리 행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말이라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철학적인 말?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법은 왜 만들어냈을까?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정당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았어.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쓰레기 같은 거는 안 버리는 게 맞아. 응? 그렇게 내가 안 버리는 것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주 정당하고 타당하지? 하면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고. 쓰레기 버리지 마.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가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사악함이 있죠.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요게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 행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그런 행위 자체를 이렇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내가 안 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한 거야 라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사악함이다.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성경을 언어로, 자, 오늘날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바리새인들 성경을 문자로 봤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문자로 보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언어로, 법으로,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뭘 찾아내겠냐고요. 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 가치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내 행위의 정당성을 찾아내겠죠. 그 다음에 뭐야?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능성을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것만 끄집어낸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는데 가서 설교를 딱 들어보면 전부 다 도덕적인 설교를 하게 돼 있다고요.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5년 동안 성경을 갖다가 도덕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어떤 윤리 성경으로 내가 읽은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추구하는 바가 뭐냐?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문자로 보면 그래요. 전부 다 어떻게 본다고요?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봐봐요. 화장실 앞에 가서 한 발짝 더 가서 흘리지 마. 이렇게 법으로 본다니까요. 율법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 우리는 그게 입맛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맞죠? 왜냐하면 착한 말을 해주니까. 그래, 결국은 그 법은 나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야, 나는 내 가치가 챙겨지는 거야. 내가 정당하게 되는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 가치가 챙겨지면서. 그 성경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챙겨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가치를 챙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야. 예수가 오셔가지고 야, 네 가치 챙기면 되니?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그랬더만 뭔 소리예요. 내 가치 챙기고 내가 영광을 챙길 건데 당신이 있으면 내가 거치장스러우니까 내 가치 못 챙기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니까는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문자로 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성경을 언어로 법으로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반드시 자기 인간의 행위와 그 정당성, 자기 가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한번 해보자. 지키자 율법을. 그러면서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거를 끄집어내게 돼 있어. 그래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다른 데 교회 가가지고 그동안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줍시다. 이거 전부 다 뭘 읽은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읽었어요? 구제합시다 할 때 진리를 전해주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문자로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거 문자로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진리를 전해주는 걸 구제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입지 않는 옷들 이런 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시다? 구제합시다. 옷 없는 사람들. 우리는 옷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헐벗고 있는 사람한테 의의 흰옷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글자를 읽으니까 나의 가치를 챙기는 거야. 가져와서 구제해주면 어떻게 돼요? 야, 넌 대단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어. 사악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의도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가 있냐면 마음에 우리는요 깨끗하지가 않아. 부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랬다니까 힘이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부패하니까 뭐만 찾아내겠어? 부패하니까는 내가 부패하니까는 그걸 막아야 되니까 행위로 자체가 부패하니까 행위로 자꾸 선한 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게 그게 성경을 법으로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 존경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예를 막 드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런 착한 행위를 했어.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존경할 사람을 막 찾아내. 그러면서 막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막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읍시다 이래. 응? 그런 설교 100번도 아니야. 평생 들어왔을 거예요. 그 안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자.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본받으면 그 사람을 진짜 본받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받아요 정말? 그런 본받는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착한 일을 하나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 그 사람을 본받읍시다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을 사람은요 마음 자체가 아주 그냥 사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본받자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 그걸 본받자는 거예요? 뭐예요? 가식적인 걸? 외식하는 거를? 그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본받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뭘 롤 모델로 삼을 거냔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왜 누구를 본받자 그래요? 그 착한 거 이런 거 착한 거야. 이거는 성경을 문자로 보면서 요거는 착한 거예요. 이렇게 착한 거 합시다. 이거는 옳은 겁니다. 그런 거 합시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산 사람을 롤 모델 세워가지고 본받읍시다. 앞이 딱 맞지? 요가 똑같아.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만 가는 거야. X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른 롤 모델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모델이면 돼요. 그것이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든 어디 무슨 어디 그냥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안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누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로 보고 이렇게 이게 옳은 거니까 판단해서 여기 옳은 거고 선한 거니까 요 사람 사는 사람을 우리 본받고 이 사람처럼 삽시다. 거기 예수가 어디 있어요? 거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예수의 은혜가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 예수의 피, 보혈의 피가 빠져버리고 그 죄된 것이 빠져버리면 뭐만 남는다?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지, 그거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거 있죠? 인식하는 거. 예?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뭘 인식을 해야 돼. 아, 성경을 읽고 문자를 읽고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에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두 가지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 한계성이 있고 공간적 한계성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한계성 안에 인간의 인식은 거의 갇혀 있어요. 우리가 한계 안에 갇혀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6살 생일날 때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한계 속에서 지금 어떻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 한계예요.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6살 때 생일날 내가 선물로 뭘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아냐고요. 근데 성경에 예를 들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문자를 읽게 되면 모르는 거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공간적 한계. 베트남에 있는 12살 먹은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12살 먹은 애, 기환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나는 알아, 기환이가 누군지. 내 손자야. 지금 내가 아냐고요, 걔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줄 몰라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못 봐요. 내가 옛날에 6살 때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저 베트남에 있는 우리 기한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이것이 공간적인 한계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인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 알아먹을 수 있어요? 봐봐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창조 때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몇천 년 전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나 6살 때 불과 6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록해 놓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의 인식으로, 이성으로 이걸 이해하겠다고 해, 문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가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말씀은 머리에 담아두세요. 우리는 시간적 한계성과 공간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쵸? 끝날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적어놓은 이 성경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인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문자로 보고. 못하는데 왜 문자로 봐요? 그렇죠. 어떻게 성경이 문자로 이해가 가능하냐고요. 절대로 문자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자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끝날 때까지 앞으로 저거 될 때까지를 다 적어놓은 이 책을 불과 비행기 타면 4시간 거리에 있는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내 손자의 일도 모르면서 그런 걸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어떻게 문자로 이해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다. 진리, 성령이 진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요게 그 말은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표현을 그렇게 해놨지만 그 말이 아니고 요거는 성령이 와서 요거 진리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만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는 자가 성경을 백독 읽었어. 누구예요? 루소가 백독을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갖다가 어디에 믿지 않아. 루소가 백독을 읽었는데도 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도 마찬가지예요. 백독 읽었어. 그럼 뭐로 푸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문자로 푸는 거예요. 내용 이야기로. 근데 성경을 어떻게 문자로 푸냐고요. 그거를. 그 6,000년 전에 모세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4,000년 전에 있었죠? 4,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문자로 풀어요? 모세가 한 일을. 어떻게 풀어요, 문자로? 그거 읽고 어떻게 알아요? 지금, 불과 몇십 년 전에 내가 했던 일도 모르면서, 시간적 한계에 갇혀있고, 공간적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4,000년 전에 가가지고 모세가 한 일을 갖다가 문자로 보면서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모세가 한 일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풀겠다고?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묵시는요, 하나님의 묵시는 우리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포착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문자로 읽어봤는 제대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적, 공간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문자로 봐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와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다? 기도다. 그게 구제다. 그게 이웃사랑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흘려줘야 말이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걸 예수님이 진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낳았어요, 아들로. 그럼 내가 아들을 삼아주세요. 이게 기도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나도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내 진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와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문자로 보려고 하지 마셔요. 그걸 가지고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 다윗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어.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이고, 이거 이렇게 외우면 돼. 역사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래. 성경의 역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면 돼요. 6,000년 역사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언제 왔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왔어요. 이때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조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예수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럼 다윗부터 다시 2,000년 전이면 이때가 모세야. 모세가 있던 곳이야. 그 다음에 그냥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이걸 갖다가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6,000년 할 때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구나. 할 때 예수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고 2,000년 그 전에는 1,000년 전인가? 2,000년 2,000년 전이지 다윗이. 응? 다 합해서 저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수가 2,000년 전이고 다윗부터 해가지고 1,000년이야. 다윗이 요부터 1,000년 해가지고 요게 그래 6,000년이 돼요. 아브라함이. 요게 그래서 1,000년이 돼서 예수부터 그 앞에 1,000년이 다윗 왕국 1,000년이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1,000년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이 다윗이 있었고 요 앞에 4,500이야. 이게 1,500년 전 앞에 모세가 있었어. 그래서 2,0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그리고 요 앞에 1,500년 앞에가 여기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부터 시작한 아브라함부터 6,000년, 그 다음에 모세까지, 그 다음에 모세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까지. 그러니까 다윗부터 예수까지는 1,000년, 모세부터 다윗까지는 1,5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까지가 뭐 한 1,500년 돼야만 맞나? 그럼 지금부터 6,000년. 예, 그래서 6,000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정확한 그 논도는 아니고 대충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때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을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갖다가
읽고 문자로 읽고 모세가 4,500년에 한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냐요.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가 절대로 문자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경이 어떻게 쪼개지냐면 성령의 도우심에서 성경이 읽혀져요. 그렇죠?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쪼개놨냐면 성령이 어떻게 쪼갰어요? 의를 얘기해. 죄를 얘기해. 그 다음에 심판을 얘기해.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다예요. 자, 이 성경을 몰라 우리가 문자로 봐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성경을 전체를 설명을 해줘.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세 가지로 쪼개서 설명을 해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해줘요. 왜?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수준에 알 수 있는 내용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오실 예수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 주제는 또 사랑이고.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세 가지로 쪼개놨는데 그 예수를 사랑을 쪼개놨는데 어떻게 쪼갰다? 세분적으로 죄가 어떻게 너에 생겼고 창세기에 죄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의로운 분이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너에 개입이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됐으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어떤 심판을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이 다 적혀 있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모르니까 문자로 시공간을 통을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만 있는 것이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딴소리 하면 안 돼. 문자로 보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문자로 보고 해요. 성경 안에서 뭘 하면 복 받고 뭘 하지면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안 적어놨다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적어놨다니까요. 뭘 하면 복 받고 뭘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안 적어놨는데 문자로 그걸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초등학교 도덕책으로 만들어놔버려.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도덕책이라고. 도덕책 만들어놨다고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되면은 그건 도덕책이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적어놨다고 그러잖아요. 뭐에 대해 적어놨다고 그래요?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적어놨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풀어줬었어요. 도덕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와 예수 십자가에 관해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눈과 귀가 막혔죠.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십자가가 얘기를 하면은 눈과 귀가 막혀가지고 신경질을 내. 그래서 여기서 눈과 귀가 막힌 사람한테 진리가 율법에 그냥 나팔소리 들어가지고 율법에 꽉 차 있는 사람한테 기가 막힌 사람한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신경질을 내. 왜 2시간, 3시간씩 하느냐고 막 그냥 신경 내고 물 뿌리고 난리나. 왜 1시간 하는데 놓고 2시간씩 하냐고 물 뿌리고. 세상에 내가 물벼락을 다 맞아보고. 이거 진짜인지 알겠다, 그쵸? 이렇게 오해하겠다,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물 뿌리다가 하체에 물 주다가 내가 옆에 지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모르지. 뭐 고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은 이 기가 막히고 누가 막힌 자들이 눈이 먼 자들이 이 십자가 예수 얘기하면 화를 낸다니까는요. 내가 왜 가서 왜 믿어야 돼?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문자대로 성경을 내가 잘 지키고 잘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뭘 또 들어야 돼? 내가 다 아는데 하고 있는데 문자로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문자로 본다면 율법에 딱지가 앉은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왜 내가 하는데 왜 나는 없냐 이거야. 자, 여기 와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너는 할 수가 없어. 이래버리니까 왜 할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챙겨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발식해주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발에 있는 때라서 내가 딱 닦아드릴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속사에서 우리 인간이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건 틈을 안 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작품이냐면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뭘 한다고 그래. 내가 하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 십자가를 들어야 돼? 화를 낸다니까요. 진짜 화내요. 아니, 화내면 다행이지. 거기다가 뭐 하는 줄 알아? 뒤에서 욕까지 했다니까요. 2단이니 3단이니 4단 옆차기를 하니 어쩌니? 마태복음 가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귀가 열려있고 눈이 떠있는 이 자들한테는 그 사람들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기도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예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 하는 그 기도예요? 이거 신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왜 그럴까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할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기도예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다 받았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우리는 제사함을 다 받았어. 그런데 우리한테 죄를 사해 주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신자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죠. 우리한테는 죄가 요만큼도 안 남아있어요. 100%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고요. 또 설명을 하나 또 못해. 왜 이런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다 받았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사여 주옵시고.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받았다니까요. 제사함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악에서도 구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도 안 들고 시험 다 통과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없는데 뭘 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건져낸 자 아니냐고요. 성도니까, 신자니까. 악에서 건져졌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이거들을 하라고 그러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문자를 읽으면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 문자를 읽게 되면 어떻게 읽어? 나는 아직도 뭐야? 제사함 안 받은 거야. 나는 아직도 죄 용서 못 받았고, 나는 아직도 지금 시험 중에 있고, 악에서 지금 악의 구렁텅이 있는 걸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거야. 아니,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해가지고 나는 이미 죄에서 건져서 악이 없어졌고, 나는 이미 다 죄를 사함 받았고, 용서가 됐는데, 이걸 문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직 예수가 안 죽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게 문자로 보게 되면, 예? 문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아니,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갖다가 하라고 했겠냐고요. 우리한테. 그건 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한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신자한테. 그럼 왜 이걸 하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어저께 힌트 줬죠? 뭐예요? 힌트. 어제 내가 힌트 줬어요, 어저께.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기도문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에 대한 아주 자세한 거는 토요일 말씀 공부 시간에 산성순에서 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어제 했잖아요. 왜? 왜냐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한테 진리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살게끔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예를 이렇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뭐 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 시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는 이미 나라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올 때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이미 임했어요. 근데 지금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임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갈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던 것인데 이 주 기도문 안에 쓰였던 이 동사는 전부 다 뭐였냐면 과거 시제에 썼어요. 임하셨다. 뭐 이게 과거 시제인데 이 헬라어에서 이 과거 시제가 부정이 돼 버리고 부정 과거 시제가 돼. 이 부정 과거 시제가 명령어로 하라는 그 명령어로 붙여 버리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그 시제가 같이 다 포함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봐봐.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자, 우리가 옛날에 죄를 다 사해 줬어. 지금도 사해 주고 있어. 앞으로 사해 줄 거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 언뜻 보면 문자를 읽게 되면 불신자들한테 준 기도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건 제자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해 줬는데도 받았는데 과거에 받았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됐단 말이에요. 죄를 이미 다 받았다. 근데 지금도 우리 또 짓고 있는 죄는 또 죄도 지금 사함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어떻게 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단번에 모든 걸 사해 주셨을 때 과거에 짓고 있는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 영단번에 모든 걸 다 끝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러면 이미 나는 과거에 죄를 사함 받았고 지금도 죄를 아직까지 뭐 있으면 죄를 갖다가 어떻게 사함 받고 있고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내가 어떻게 영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했다. 자, 그런 뉘앙스예요. 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세 시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염두에 두고요. 자,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사해졌고 사해지고 있고 또 완전히 다 사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죄가 다 사해졌으면 다 사해진 것이지 지금 또 사해지고 있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고요. 자, 요 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세 시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에 다 사해졌어. 그럼 사해졌으면 다 사해진 것이지 뭐 또 지금 또 사해주는 건 뭐고 또 앞으로 지을 때를 또 사해준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응? 뭔 말이에요? 어렵지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과거에 어떻게 사해졌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서 지금 어떤 시대가 왔냐면 죄를 사해주는 시대가 왔다고요. 요거 내 신약 시대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발을 씻겨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이미 과거에 다 사함 받은 거야. 근데 그 받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는 어떻게 그게 현재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할 자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시제의 세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죠. 과거에 이미 나는 죄가 다 사함 받았어. 그랬는데 과거에 어떻게 내가 죄를 사함 받았는지를 현재 내가 사는 건 현재니까 현재 내가 살면서 그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똑같지? 이미 그렇지. 완성이 똑같아. 성경은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완성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 있는데 다시 이 땅에서 와 있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왔는지를 배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과거에 이미 죄를 다 사했다고요. 근데 지금 뭔 또 죄를 또 사해달라고 그러냐고요. 그 얘기는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내가 사함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발시켜 가지고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알겠죠? 이거를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라는 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예요. 이걸 문자로 풀면 절대로 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걸? 그러니까 시제로 풀고, 정말 이렇게 어떤 성령이 주시는 그걸 이렇게 풀지 않으면 못 풀어요. 자, 그래서 볼까요? 또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이 죄는 다 사여졌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여 준 거는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로 살게 되냐면 계속 용서받을 자로 살게 돼요. 현재는 이미 과거에는 다 변개되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야? 과거에 이미 사여준 것처럼 반드시 이거는 내가 용서받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법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속죄서 위에 뚜껑으로 우리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게 됐냐면 살면서 그 뚜껑에 그 피뿌림에 의해서 피 흘림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에 의해서 법궤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어떤 자로 살게 되냐면 찬양하면서 사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을 죄를 사여 주옵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죄를 사는 어떻게, 과거에는 이미 제가 사여졌고 지금의 죄를 사여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어디가 있냐면 법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에 그 죄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네요 하는 그거를 느끼면서 사는 것을 죄를 사여 주옵시고. 자, 죄를 사여 주옵시고 현재는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봐요? 법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죄를 사여 주옵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적어놓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제자들이든지 그 후세에 우리가 편안하게 할 건데, 기도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건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가려놨냐면 우리만 알아먹으라고. 다른 사람은 뭐 도울이라든지 다른 사람 슈퍼바이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아먹으면 안 되니까, 간디나 법정이 알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읽어봤자 내가 언제 죄를 사여 달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신자가 아니네. 이미 우리는 성도가 돼가지고 죄사함 다 받았는데 뭔 또 죄를 또 내가 또 용서, 그러니까 엉터리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런 죄는요 하나님이 다 해줬고요, 지금 여러분 짓고 있는 죄가 있거든요. 그 죄도 하나님도 해주실 거고요, 또 앞으로 지을 죄도 또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우리는 죄가 없다니까는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나 죄인이라고 이게 낙인 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이미 죄를 다 조금 더 남김없이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죄는 어떤 거냐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죄가 없어요. 제 의도가 무슨 말인지 갑니까? 예. 네? 예. 없다고 죄가.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요. 아예 죄를 안 짓도록 법궤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짓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해 갔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볼게요. 우리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에서 용서받을 자리에 법궤 안에 이거 있다는 거, 그러면서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죄 짓는 자리에 있는데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존재단 말이에요. 용서 안 받으면, 죄 안 사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했다지만 안 하지만 나는 계속 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용서를 해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요.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안 져요. 죄 짓지 말게 하옵시고요. 난 자꾸 죄를 지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죄를 안 짓게끔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안 짓게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짓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거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우리가 언제 누구의 죄를 사하여 줬어요? 누구 죄 사하여 준 적 있어요? 그 내가 할 일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나한테 우리에게 죄 진 자를 내가 사하여 줬대. 그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 죄를 지금 사하여 줬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해준 적 있어요? 있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해요? 우리 제가 사여질 때 예수님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제가 우리의 죄를 내가 죄를 사해 줘서 죄를 그것처럼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내 죄를 사해 달래. 그럼 똑같은 수준의 걸로 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우리가 누구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용서해가지고 속에서 꿍하지만 겉으로만 하는 거지 완전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이 말 뜻대로라면 내가 저를 용서했어. 했다 칩시다. 했으니까는 나를 용서하려면 내가 한 것만큼 똑같은 수준을 해주세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죄 지은 자를 만약에 내 수준으로 그래 용서를 해줬어. 그러면 내 수준으로 용서를 해줬어. 잘 보세요. 하면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은 사람이 그냥 고마워요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언제 돌변해가지고 나를 해코지 할 줄 몰라요. 내 수준으로 하면 이 보면 내 수준처럼 내 수준으로 내가 한 것만큼 똑같이 그렇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수준으로 죄를 내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언제 나를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칼들 넣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줬어. 건져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똑같이 내가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옛날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똑같이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따가 갑자기 변해가 돌변해서 사람이니까 돌변해서 보따리 내놔 그러면 나도 하나님한테 보따리 내놓으세요 건져줬는데 그 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일까요? 죄 지은 자를 우리 스스로 용서해 주면 언제 다시 돌변해서 용서해 주는 우리를 해코지 할지 몰라요. 그렇죠? 보따리 내놓으라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던질 때 자 십자가 지기 전에 후에요.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가 산상수훈이 십자가 전이에요 후에요? 네? 십자가 지기 전이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시제예요. 자, 십자가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예요? 구약이죠. 신약과 구약은 십자가를 기준해요. 예수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은 구약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다고요. 율법도 지키고 11조, 율법의 11조도 하고 진례 11조도 하라고 했다니까요. 두 가지 다. 그렇지만 십자가 지고 나서는 율법의 11조는 없어졌으니까 하지 마. 그 얘기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십자가 지기 전 구약시대 얘기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죄가 나한테 죄를 졌어. 나를 살인을 했단 말이야. 죽였어.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진짜 이걸 갖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 구약시대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한테 죄를 진 자를 내가 사해 줬어.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자, 살인을 했어. 내 자식을 죽였어. 나한테 죄 졌죠. 내 아들 죽였으니까. 그러면 살인한 자를 어떻게 돼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죄를 졌으면 율법은 구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 율법을 안 어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죽여야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약 시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죄진 자는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날 눈대기 밤새 때리면 똑같이 더 이상 하지는 말되
똑같이 해야 돼. 근데 내가 용서해 줬어. 넌 눈뜨가 밤새기 때렸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갖다 어겨버리는 거야. 네가 나를 때렸지. 근데 내가 참을게. 널 용서해 줄게. 그럼 율법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랬으니까. 또 살인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살인자를 내가 돌로 안 쳐주고 용서해 줬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 자,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해야 돼. 답이 나왔죠?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똑같이 죽이든지 죄를 물어야 돼. 그런데 여기 신약시대를 했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왔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어. 신약시대는 누가? 그렇지.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나한테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한 것 같이 용서하게 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는 동시다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할 때 나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였거든.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으니까는 내가 죄를 사해 줬어. 저 사람을. 그랬죠. 근데 구약으로 따지면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때려 죽여야 돼.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먼저 해야 내 죄를 먼저 사해 줬기 때문에 나도 죄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알아서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네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약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내가 못해. 나는 율법으로는, 구약으로는 내가 죽여야 되는데, 용서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용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깨지고, 나에게 어떤 죄를 진 자를 내가 벌하지 않는 그런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약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요 말이 신약시대가 왔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그 본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내가 용서를 해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상대방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렇게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자,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거 십자가죠. 사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로 그것을 나한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네요. 이 말이에요. 이게 문장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의미는 알겠어요? 알면 됐어요. 그렇게 적용해서 십자가로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신약시대 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야, 이거는 율법으로 구약시대는 도저히 안 되는데 신약시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졌어. 그것처럼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그렇게 사해 주시고 또 나도 그렇게 또 나한테 죄를 진 자를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주기도문에. 요거는 지금 요 맛배기예요. 네? 어디서 깊게 들어갈 거냐면 그렇게 개념만 지금 잡아준 거예요. 요거는 지금 오늘 줄 설교에다가 이거는 설교 제목이 용서의 삶이기 때문에 주 기도문에 대한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고 맛배기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죄가 어떻게 요건 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때려주게 되는데, 우리한테 율법으로는 나한테 죄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때려 주게 되죠. 근데 신약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군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벌하지 않는, 그때 나의 행위를, 자, 어떤 살인 행위를 했다, 죄 짓는 행위를 했다, 그걸 가지고 벌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용서의 방법으로. 구약은 그 행위로 벌을 줘. 근데 신약에서는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죄를 사해 주는 그 방법으로 나를 용서해 줬군요. 그래, 은혜죠.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완료된 용서이고, 이러한 용서의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는데 죄 짓는 자리에 없게. 그리고 혹시 나한테 죄를 졌다 그러면 나도 걔한테 죄를 갖다가 묻지 않는, 하나님처럼 묻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죄를 지금 사해 주옵시고, 아까 시제로 얘기하면 이미 정해졌는데 죄는 없어졌지만 혹시 또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안 짓도록 벗게 안 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걸 알아갖다가 지켜달라는 거,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게 용서이고, 이러한 용서의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어떻게 되냐면 경험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복음이, 십자가가, 용서가 이렇게 실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 아까 그랬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여기서 배우고 간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죄 사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어떻게 제사를 받았는지를 갖다가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과거에 그렇게 됐지만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리바이벌 재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을 하고. 그래야 찬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은혜가 나올 거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재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 보내시면 까딱하면, 과거에 안 생겼으면 지금 짓는 죄 때문에, 과거엔 죄를 안 졌어. 그렇지만은 그 과거에 있는 죄 앞으로도 이렇게 보여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까딱하면, 과거에는 죄는 없었는데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옥 보내시면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티끌의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티끌 위에 덮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찬송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야,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다고?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악에서 구해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구해졌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면서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어요. 기뻐하며 감사해라. 뭘 보고?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제사함 받고, 악에서 그 다음에 건짐 받고, 그 다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를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며 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의 문자 안에 내용을 담아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경을 법으로 문자로만 보지 않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과 예수 따라가면